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오늘 제2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2022년)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절망과 암울한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190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애교권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고종황제가 폐위되고 1910년에 경술국치 한일합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이 나라에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1903년 여름에 원산 바닷가에서 선교사 수양회가 열리는데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운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듬해에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종황제가 해이금 일사 사건에 책임을 지고 폐위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광화문 내거리에 모여서 땅을 도끼로 찍어가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했고 나라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온갖 미신에 빠지고 귀신을 쫓는 그런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통곡하고 주께서 다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에 이 나라 인구의 1.3% 약 20만 명 되는 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3.1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교회가 그 중심이었고 교회는 이 나라의 독립의 씨앗이었습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민영익과 그 동료들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에 와 있었던 알렌 의로 선교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외과적인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왕과 모든 신하들이 충격을 받고 한국 땅에도 근대화된 병원을 세우자, 그래서 알렌 선교사를 초대 원장으로 광해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사극을 통해서 다 보셨죠.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모르는 것처럼 사극 다 보셨잖아요. 이게 계속 사극을 통해서 반복되어 왔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빼앗겨버린 이 나라 백성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교육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에 배제학당을 시작으로 85년에 이화학당, 1910년에 이화대학, 1915년에 연희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수백 개의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 교회마다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애국을 가르치고 바르고 정직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른 정신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일제의 만행과 수탈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절망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희망을 불러온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절망적인 땅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다시 이 나라 찾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엎드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곳곳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이 되었고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단 70년 만에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완전히 폐허된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잘 치료되고 치료받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의료 수준이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럼 땅이 넓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110위에 불과하고 지하자원이 많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땅을 파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부흥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가?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 발전하는 데는 선교사들로부터 시작한 교육과 그리고 의료시설과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많은 희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산골짜기마다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가 울려 퍼졌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이 나라의 제1의 종교가 됐습니다. 이 나라 기독교 역사는 114년에 불과합니다. 서구의 다른 나라의 역사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회의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있고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민족이 교회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나라는, 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셔서 교회를 남기시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오래된 교회, 개척교회, 교회가 어디 있든지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셨는데,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위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첫째는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지고 살아왔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가난과 질병과 고통으로 괴롭히는 온갖 더럽고 악한 영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면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곳곳에 더럽고 악한 영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일을 해결해서 사람들을 슬픔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교육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의 영역도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영역으로서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지금 세상은 아픕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위기 속에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위기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라고, 협력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짓밟고 죽이는 위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이런 위기의 문제, 그 뿌리는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버팀목입니다. 선교 초기, 일제강점기, 해방과 6.25 전쟁 이후 그 가난했던 시절의 교회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 위기의 시대의 한국교회가 다시 이 땅의 희망,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 세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다시 돌아가야 될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좋은 소식, 구약에서는 이걸 빠샬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유앙게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기쁜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케르그마라 그래요. 선포된 복음. 복음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조가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 사건은 지금 그 구원 사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내가 지금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뚜나미스인데 이건 죄와 악을 때려 부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폭탄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죄로 얼룩진 세상을,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복음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에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한때 이 바울도 복음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했고 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고 그리고 또 지역을 넘어서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복음의 사도가 됐고 복음에 자기 생명을 걸었고 십자가가 오직 그에게 유일한 자랑이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역사를 다스리심,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도 있고 외적인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외형인 건물에 치중하고 그리고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본질이 훼손됐습니다. 이런 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성장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벗어버리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복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람들 간에 있었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오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총의 통로의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공평과 정의,
용서와 화해, 섬김과 희생이 이 세상 가운데서 실천될 때, 그럴 때 복음은 세상을 이롭게 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금년에 우리 총회 주제가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런 주제입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복음으로 세상이 회복되는 그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패션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 찢기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를, 내 가족을,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복음이 교회를 살립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붙들려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과 삶을 삶으로 먼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 총회의 주제를 따라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우리 관산교회가 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사회적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 당당히 나아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시작된 이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